성도님들, 이제 오늘로 그 길고 길었던 목회 서신이 끝이 납니다. 목회 서신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이제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까 참 걱정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디도서로 목회 서신은 끝이 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디도서 1장 시작할 때 디도서의 배경에서 보았듯이 이 바울은 그레데 섬, 그러니까 크레타 섬이죠. 지금은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마친 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은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면서 자기와 함께 사역하던 디도를 크레타 섬, 이 그레데 섬에 새로 개척한 교회의 목회자로 이제 남겨두는 겁니다. 즉 바울의 후임 목회자로 이제 본인은 개척하고 자리 잡고 떠나고 그 후임 목회자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레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뭐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는 것보다 이미 검증되고 익숙한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갓 세워진 그레데 교회는 훨씬 더 낫겠다. 그레데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난 후에 그레데 교회는 바울의 기대와 바람대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봤지만 그레데 섬 그 자체에 만연한 아주 천박한 풍습 같은 것들, 거짓말하기를 좋아하고 사기치기를 좋아하고 막 게으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도덕적으로 문란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은혜의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가르치냐? 구원은 그들의 삶과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가르쳐서 이 문제가 이제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고로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기를 바랐습니다. 더불어 그레데 교회의 질서를 좀 바로잡고 또 그곳에 바른 신앙관을 좀 정립시키기 위해서 디도서를 써서 보냈던 거죠. 자, 디도서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디도와 그레데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도에게요, 이제 이렇게 해야 그레데 섬 같은 곳에는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가 막힌 곳에 최후의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에게 이 믿음과 삶을 별개로 생각하던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만큼 영생의 소망을 얻은 상속자답게,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선한 일에 힘쓰라. 이걸 굳세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가 처한 어려움이 무엇이냐를 알 수 있는데요. 바로 교회 안에서 논쟁 분위기가 조성되고 이단이 침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교인들끼리 그걸 가지고 막 논쟁을 벌이면서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레데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보면 어리석은 변론, 또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다툼은 당연히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율법에 대한 것들은 뭐 우리 잘 알듯이 계속 배웠듯이 이제 할례에 가는 문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변론은 뭐냐? 변론은 헬라어 원문 그대로 보면요, 무엇을 찾는다, 무엇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말한 건 그레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편한 대로, 쉽게 말하면 편한 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당시로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고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구원파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자기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 삶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왜? 나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요 영지주의자들이 잘하는 말 있죠. 이게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육신은 어떻게 더럽혀도 상관없다. 어차피 육신 놓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만 정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 때문에 사도신경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겁니까? 몸의 부활과가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몸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 이 그노티시즘, 이 영지주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이단이라는 겁니다. 난 영혼만 구원받고 내 몸은 여기 버리고 갈 거니까 몸은 뭐 마음대로 더럽혀 살아도 된다. 지금도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만 순결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 이단입니다. 그래서 삶과 믿음이 전혀 일치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어차피 나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이런 사상이 은근히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은근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또 족보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자, 이 족보 이야기가 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족보는요, 조상의 족보가 아닙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뭐냐면 그레데 교회에 사람들이 이제 좀 성경을 보고 좀 알기 시작하니까 구약 시대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걸 신화처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딱 있는 게 아니니까 듣기만 하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신화처럼 막 꾸며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설 같은 이야기, 뭐 일종의 신화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령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없는 이야기를 부풀려 만드는 거죠. 모세에 대해서도 막 없는 이야기를 부풀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신화 같은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제 끝나면 괜찮은데, 그리고 또 여기서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모세에 속한 사람이다. 이 고린도 교회가 비슷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실체라도 있잖아요.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 나는 베드로에 속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실체라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실체가 없습니다. 난 그냥 신화 같은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 나는 신화 같은 모세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약 성경이 나타난 인물들을 막 우상화시켜서 그 특유의 그 그리스 문화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 나름의 신앙적인 전통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무슨 진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허황된 이야기를 근거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가 분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거짓된 진리의 축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레데 교회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바울이 오기 전에 그레데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거짓말도 잘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자, 성도님들 듣기만 해도 답답하시죠? 야, 이런 답도 없는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그레데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가르쳤을까요? 좀 전에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무익하고 헛된 것들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면 반대로 8절 말씀에는 유익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레데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던 그 유익한 것이 뭐냐? 다시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결국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뭐다?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방하고 다투고 하는 걸 버리고 관용함과 온유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러면 선한 일은 왜 중요한 겁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삶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후사요 소망의 상속자들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쫓아가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유익하게 만드는 선한 일이니까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한 해야 합니다. 뭘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온유함. 이런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은혜 넘치게 하고 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인 상속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